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가대원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준영 목사님께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셨고 또 이 저녁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담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특송이라 한 2곡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한 곡만 하셔서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이제 세계를 지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서양 사람들 저희들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기록되기 때문에 유럽을 전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로마가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냐? 그 핵심이 뭐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그거를 로마의 군사력이나 로마의 어떤 높은 문화가 아니라 이 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길을 너무 잘 닦아놔 가지고 식민지에서 반란이 나면 즉시로 그 길을 통해서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군사들을 보내서 이 1000년 동안 그 길을 1000년 동안 그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에 이 길이 핵심이라는 걸 알고 길을 잘 닦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순신 장군, 이순신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순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영국을 다스릴 때에 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었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이 강한 해군을 키웠죠. 왜 강한 해군을 키웠냐? 그 당시에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바다를 장악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해군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 강한 해군 때문에 전 세계를 배로 다니면서 많은 식민지들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그 영국의 나라를 이뤘다는 것이죠. 이처럼 핵심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가 길이 핵심이라는 걸 파악을 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다가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이루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한번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죠. 신앙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죠. 예배입니다. 전도입니다. 성경 공부지요. 여러 가지 많은 교제지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중에 핵심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그 믿음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나오죠. 먼저 마르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교독했지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마르다는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마르다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은 것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분주하게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극진히 대접하려고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음식들, 구할 수 있는 모든 음식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는 우리도 그 마음 똑같죠. 마르다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싹트게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간도 희생하게 되고 물질도 희생하게 되고 때로는 가족들도 희생하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이 불평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불평을 가지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요? 마리아를 향한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을 예수님께 늘어놓는 거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잘 되지는 않고 손은 부족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불만이 있는 거죠. 누구는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싶냐? 나도 듣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것도 대접해야 되고 저것도 대접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어.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줘야지. 예수님 또 뭐야? 나를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모르시나?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언니 좀 도와달라고 좀 명령 좀 해주세요. 그런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향한 불평이 예수님을 향한 불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예배위원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를 돕는 많은 직분들이 있죠. 오늘 특송을 해주신 찬양대원들도 있고 사회도 있고 또 헌금위원들도 있고 또 대표기도들도 있고 또 주차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예배위원이라고 분류는 안 됐지만 어쨌든 예배를 돕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또 찬양팀도 계시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배를 돕는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돕는다고 각자 역할을 잘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는 그 직분들이, 미디어 팀도 있는데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새가족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긴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마르다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분주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불평을 다 알고 계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자기를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르다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사랑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10장 42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르다 편에 봤을 때는 섭섭할 수가 있죠. 섭섭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얌체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선택을 지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까? 마리아는 언니가 바쁘다는 거 알고 예수님 음식으로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 알았지만 지금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을 지금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42절에 아까 봤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마리아를 지지를 해주고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사실 알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이죠. 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 발 앞에 앉았다, 아주 가까운 상황이죠.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그 누가 끼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께 그 눈이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근데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예수님을 벗어나서 풍랑치는 그 물결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 환경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환경과 어려움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리아 눈 역시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마리아의 기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입술에 귀 기울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숨소리조차도 예수님의 침 삼키시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이 마리아의 귀는 그곳에 고정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들을 준비가 이 마리아는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이 바로 에베자의 모습이죠. 에베자였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자, 에베자였던 마리아가 그러면 어떤 일을 장차 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서도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주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그 예배자였던 마리아의 삶은 나중에 예수님의 향유를 붓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난리가 났죠. 도대체 그 비싼 걸 왜 붓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지 않냐? 제자들 역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다가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그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그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는 조롱하고 막 수근수근거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였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위하여 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도 향유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아낌없이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마리아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봉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봉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예배자가,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면 그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들린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질 때 도적밭에 뿌려져 가지고 새가 집어먹는 것처럼 말씀이 듣긴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건 들리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태도가 그렇고 또 예배에 우리가 드린다는 것,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로마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듣긴 듣는데, 말씀이 선포되긴 됐는데 심령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도 방해하고 또 하나님도 허락하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대표 기도회 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자들이 늘 기도하죠. 예배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다 성령님께서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에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또 시편 119편을 저희들이 묵상했지만 여러 군데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많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차가운 그 감옥 속에서 늘 기도했죠. 그게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래서 변화돼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지나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가야 될 가정이 있고 사업터가 있고 직장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쉽지 않죠.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소리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저희들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에 따라 모이게 되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분주하게 들어가서 앉아서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이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까? 의문인 거죠. 의문. 그래서
일찍 오셔야죠. 일찍 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발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러운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준비, 예배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5분, 심지어는 10분까지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겠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진정한 봉사자가 저희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성가대도, 찬양팀도, 미디어팀도, 또 기도팀도, 안내팀들도 먼저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고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수없이 들었죠. 그래서 2019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성경을 읽는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더 많이 작년보다는 더 많이 읽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읽는 일에 듣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그리고 참된 봉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